모세가 이란 이 지난주에 주에 우리 모세가 미리 누린 거 여러분들 뭐 모세 다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도 알고 계시고 모세가 여정 가운데 어떤 응답들이 이루어졌는지도 우리 렘넌트들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같이 좀 어떻게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모세는 재앙을 통해서 편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의 이 시대는 사실상 인간이 또 이스라엘 그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재앙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어쩌면 다시 없을 그러한 재앙의 시대였죠. 이 모세의 인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편집하시는 시작은 무엇이냐? 재앙으로 하나님은 편집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도 이렇게 좀 바뀐 상황이 되어졌죠. 어찌 보면 이전에 없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앙이라 말하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 시기마다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편집하는 정확한 답을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 회복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왜 임했는가? 모세의 시대 때도 그 재앙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확인한 이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러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 여우수와 갈렙,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을 통해서 편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뭐냐? Plan through hardship입니다. hardship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어려움들, 또 문제들, 굉장한 고난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과 역경과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이 왔을 때 응답이라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응답이 왔다. 응답이 왔다라는 것 대부분 그 기준이 육신적으로 뭔가 잘 풀렸을 때를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도 응답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모든 것이 내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세의 인생을 볼 때 이러한 hardships, 고난들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 그것이 설계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을 통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겠죠. 세 번째 뭐냐? Design through God's working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디자인되어지는 인생을 말하죠.
어떻게 디자인되어지냐? 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디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에디팅, 그리고 플래닝, 그리고 디자이닝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재앙들, 또 여러분 개인의 지금의 문제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죄송합니다. 첫 번째, edit in disaster. 뭐냐면 재앙을 통한 편집이죠. 재앙을 통한. 이 재앙을 통한 이 편집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모세의 시대 때는 이미 애굽에 포로되어져 있는 시대였어요. 이 요셉 이후에 정확한 언약을 가진 후대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애굽에 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에 포로되어진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재앙으로 다가왔죠.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이제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산파들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객을 보낸 거예요. 자객을 보내서 아기를 낳는 즉시 산화를 하는 즉시 그 아이가 남자 아기면 죽여라 하는데 이 산파가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쉽게.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 바로가 전 국민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남자 아기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쿠데타 일어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넣어서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들, 아주 끔찍한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명령들을 이제 바로가 이행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쩌면 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일들, 문제들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정확한 이 복음의 중심 가진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아이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이 아이가 공주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를 유모로 키우면서 양육하는 여러분 재앙인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이 요게벳과 이 모세는 더욱더 복음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준목님도 이번 주에 딱 말씀 준비하면서 또 강단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이제 기도 수업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번 한 주 계속 생각되어지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여정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준목님이 뭐 지금은 준목이고 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고 여러분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스피커로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준목님의 인생의 여정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목회자 가정은 여러분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준목님처럼 이렇게 전도사, 부목사로 계실 때 이제 그 섬기던 목사님에게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어려움은 어느 정도로 많이 당했냐? 우리 목사님은 이제 내가 섬기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결국에는 좀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준목님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차압 딱지가 이제 붙을 위기까지 이제 왔었어.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준목님의 가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지하 교회에 옆에 조그만한 이제 방 4명의 가족이 여러분 원룸에서 살아본 친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죠. 방 하나에 부엌까지 다 있는 그러한 쪽방에서 사실은 준목님 그리고 준목님 동생 또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가정이 지냈어요. 그 여름이면 항상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차고 겨울에는 지하니까 너무 춥고 하여튼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이 뭐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그 육신적으로 막 상처가 가득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그 시기에 대한 이유와 복음의 각인이 되어진다면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은 끝이 나요. 만약에 준목님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쩌면 내 가정의 연약함과 또 그로 인해서 좀 부모님과 소통하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의 여정들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면 아마 준목님도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쌓여져서 살아갔을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가 되어지지 않았겠죠. 왜냐? 나는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준목님 평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문제에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셔?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교회 안에 말이 많습니까? 여러 중직자들, 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준목님 어릴 때는 참 그게 상처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복음을 각인시키셨어요. 그러한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유학을 간 게 아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유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어쩌면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준목님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정확하게 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이 복음이 각인되는 재앙의 시간표라고 확인하지 못했다면 준목님은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 또 어쩌면 재앙처럼 재난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가 되어져요. 안 그러면 평생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냐? 평생 재물 때문에 평생 돈 되는 것 때문에 득이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좀 연약하더라도 이 재앙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어져요. 그게 바로 요게벳과 모세 이 정확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편집이 시작되어져요. 두 번째 뭐냐? 재난 또 고난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설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준목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예요. 포기하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못해요. 포기하세요. 내가 성공하겠다? 성공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에서 내가 뭐 인생이 편히 살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설계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회를 쟁취해 보려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입에 들어가는 거, 옷에 걸치는 거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그 거품 싹 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모세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 왕궁에서 사실은 그 왕궁에서 뭐 헤스페리오 대학, 지금도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학. 그 당시에 뭐 대학이 뭐 전 세계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애굽의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왕궁 안에서의 지켜야 될 규약과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엘리트의 여정을 가게 됐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어쩌면은 저 레위 사람들의 자식인데 내가 어쩌면 저 왕위에 한번 올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완전한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깨버려요. 어떻게 되냐? 결국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 어머니를 통해서 각인된 이 히브리인의 이 유대인이라는 이것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이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을 막 채찍질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한 위기 속으로 고난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리고 어쩔 수 없는 그 각인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 결국엔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게 돼. 자신이 성공으로 자신이 모든 여정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그 여정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이때 진짜 시작돼요. 주목님이 얘기했죠. 포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성공하겠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성공하지 마세요. 준목님은 정말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할 때 뭐냐? 엘리트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연봉을 몇 억 받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 사실만 알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님도 해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문제 가운데 도망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은이는 알겠지. 이 기은이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올 때 주문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살아가던 그 여정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쩌면 또 이제 유학의 길에 올라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사실은 이만저만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 버린 거예요. 재앙처럼 버리고 고난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그 미디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시포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또 낳고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 광야 생활에 좀 적응을 한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돼요. 80세가 되어졌을 때 참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준목님의 이 호렙산의 모세 80세의 노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설계는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이 렘넌트 시기 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뭐 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때는 알 수 없어요.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 선 모세에게 정확한 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각인되어졌던 정확한 이 언약의 이 히브리인의 이 레위인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사실 모세는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내가 그 가운데 다시 지금 살인자로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설계가 완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왜 가난해요? 주먹님 나는 공부를 잘 못해요. 주먹님 나는 우리 가정은 좀 연약하고 이혼하고 어려워요. 하나님 붙잡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 설계 말했잖아요. 주먹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정말 주먹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어릴 때. 주먹님 심지어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뭐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다 그냥 길 가다가 가정통신부 이런 거는 그냥 버렸어요. 왜냐면 어차피 올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주먹님은 그렇게 그냥 상처가 되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출애굽의 디자인이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의 디자인. 출애굽의 디자인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되냐?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패 속으로 들어가세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주머니에 얘기했잖아요. 내 상처, 어쩌면 우리 집 가난한 거, 또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유일성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답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워요. 준목님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골목 식당을 사실은 좀 자주 봐요. 왜냐하면 뭐 그분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전도자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건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사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가죠. 뭐 최근에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제주도 이런 뭐라 그럽니까 고기국수 이 사장님이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제주도의 이 고기국수의 이 뭔가 이 좀 느끼하면서 이 뭐 냄새 나는 이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육지로 수도권을 오고 나서 그 제주도 국수를 냄새 나지 않고 담백한 이제 제주도 국수로 해서 파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백종원이 이런 솔루션을 이렇게 주는데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온 곳, 내가 온 출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 굉장히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 유일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명심하여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이 겪고 오고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문제들, 그러한 상황들 아무도 몰라요. 또 똑같은 사람 없어요. 주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하게 생긴 도플갱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온 도플갱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성은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과 문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간 이 실패 속으로 들어간 모세는 애굽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어떠한 신들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그 걱정과 어려움들과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실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번 강단 말씀에 우리 준목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주실 때 내가 가장 어려운 거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그것이 나의 달란트라고 할 수 있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냐? 10가지 기적이 어쩌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뭐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 또 이 파리 가축들이 죽고 피부병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와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 그 가운데 후대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10가지 재앙.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나타난 역사예요. 이 애굽에서 모든 이 신들을 섬겼어요.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뭐 이런 좁쌀의 신, 파리 신, 가축의 신 다 있었어요. 근데 뭐냐? 결국에는 그 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애굽을 가장 잘 알고 애굽이 가장 실패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그 현장의 응답을 드려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것이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왜냐? 준목님은 그 개인의 어려움들, 그 중고등부 때 준목님이 막 이래저래 고민했던 것들, 그게 시대의 문제인 걸 복음을 정확히 깨달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실패자다, 내가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들에게 답을 줘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싫은 내 모습, 하나님 그것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시대의 문제와 재앙을 복음으로 해답을 줄 렘넌트 여러분을 디자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한다?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출애굽의 시작은 237의 시작이에요. 애굽에 있던 많은 노예들 이스라엘만 있던 게 아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됨을 시작합니다. 또 그 가운데 여정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자인, 모세라는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은 이 디자인의 이 출애굽의 시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야, 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미 이 소문을 들은 라합과 같은 제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넜다라는 이 역사가 이미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걸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정확하게 이 디자인들이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이 터뜨리는 역사로 디자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결론은 뭐냐? 콘클루션 뭐냐? 여러분은 모델이에요, 모델. 뒤에 우리 사진 보이시죠? 모델 참 멋있더라고요. 주먹님은 평생에 짧고 둥글어가지고 모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델분들을 보게 되면 키도 엄청 크시고 자기가 입은 옷을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모델이 뭐냐? 모델은 개인이 더 부각돼서는 안 돼요.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옷이 멋있다라는 것이 표출이 되어져요. 물론 그 가운데 그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모델들 연예계에서도 많이 활동하잖아요. 결국 뭐냐? 우린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 이 옷을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준목님 다시 얘기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밥 먹고 살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모세가 그 어릴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정확한 리더자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아마 모세만한 리더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모세 진짜 이 여정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성막이라는 거, 어쩌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또 율법, 언약궤, 어쩌면 성경의 시작이에요. 십계명, 그렇죠. 또 그 가운데 많은 역사들, 새 절기,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뭐냐? 이 모세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완전히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뭐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렘넌트가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그 응답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모델과 같이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재앙인 것 같은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님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은 모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럼할 때도 하나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